깨우시 하나의 말씀, 우리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대망의 새해, 우리 20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기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설교를 했듯이 이번 우리 2020년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The best year ever, The best year ever, 진짜 평생에 기억 남을 진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마 확신이다. conviction.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신이라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해에는 This year is going to be best year ever in my life. 내 생애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2020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롭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리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다가 이제 저들 가운데 조금 이제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곳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게 되면서 쉽지 않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승리하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겨서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을, 리더들을 뽑아가지고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저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는 가보니까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45 cities.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두 보고의 차이를 보게 되면 사실은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면 10명은 we cannot, 할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we can, 할 수 있다. 한 단어가, 부정적인 보고에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그 단어가 not,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할 수 없다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도 좀 그렇게 신나는, 확신을 주는 찬양을 부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보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 복음성가가 나오고 했을 때 그 찬양들이 음악적으로는 수준이 좀 이렇게 오늘날 비교하면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임팩트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만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배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것, 확신을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은 같은 곳을 가서 보고 돌아왔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확신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거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넓은 지역을 또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세월이 아무리 가지만 환경은 좋아지질 않습니다. 환경은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살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10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는 견고한 성읍과 그 다음에 안악자손들이 거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인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키가 크고 거대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안악자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grasshoppers,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2명은 뭡니까? 같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두렵습니까?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행을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이 성행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더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갈등이 생기는.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이방 나라를 보니까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가운데, 아, 그게 아니구나, 악인의 성공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끝까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갖게 됐다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이라는 새해,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 10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최선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 수 있는가? 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여기 의뢰하라는 단어는요, 끈으로 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제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을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어떠한 그 지체가 되게 하는, 끈으로 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ligion이라는 단어죠. 근데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매다라는 뜻입니다. tie one another.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신과 나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적으로 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It's not matter of intellect. It's matter of becoming one together.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성령의 줄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서 이제는 따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과 내가 끈으로 매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성령의 띠로 묶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때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아람 군대를 보게 되면 많은 병거, 그 체리앗이죠, 병거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병거들이 없었습니다. 말들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말을 소유하지 말라, 병거를 소유하지 말라.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병거와 말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의지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마.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과 병거를 갖게 되면 그 말을 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어떠한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Let's go back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가지고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 있으면 말을 타고서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과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밝고 그야말로 기쁨과 성공이 있는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잘 보시면요 다 과거입니다. 그죠? 다 과거 지향적인 노래. 그러나 우리 찬송가를 보면 다 미래 지향적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밝은 길을 바라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병거나 말을 소유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리라, 나만을 신뢰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어떠한 소원과 또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는 의지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이 있는 부모님입니까? 어떤 실력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배경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모아둔 돈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의지하지 마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녀들 의지했다 실망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그냥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도와줌의 대상으로 그냥 여기셔야지, 기대를 했다가 자녀들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거 같이 허무한 것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일을 봅니다. 목사님,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등을 돌려가지고서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자녀들이 더 무거워요. 배짱으로 너희들이 나 도와주,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문제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한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 Choice is yours.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다 그렇게 나가면요 아이들이 잘하죠.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전체를 읽으셔야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선을 행하라. 그렇죠? 선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까지 좋은데 선을 행하라 해, 또 뭐 그냥 이런 얘기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매다, 끈으로 묶는다, 하나가 되다, 그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는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을 행함으로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악을 해서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 번영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시편 37편인 다윗이 썼다 그랬는데 아마 이 당시에 그 사울 왕과의 어떤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아신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게 탄핵감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왕 절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무슨 탄핵 같은 게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막 시도를 하고 오랫동안 막 그냥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피신을 하다가 자기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오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한 번은 굴 속에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들어와서 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볼일을 봅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다윗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서 한 방에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행합니다.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NIV에서는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우리 NIV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안전한 그러한 푸른 초장에서 삶을 즐겨라.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넉넉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선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렇죠? 우리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 정서에는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참 이것은 우리 정서에 잘 맞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이렇게 엎드려 경배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어로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것이 무려 94번 이상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9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100번 정도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그것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심각해요. 우리 외국분들이요, 요새는 조금 이제 나아졌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목사님들 오시면 왜 장례식 예배냐고 항상 얘기합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웃고 싶어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고 싶어도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이게 다 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들이 이제 연말이 돼서 이렇게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오면은요, 이렇게 그 만나는 순간 공항에 가서 픽업할 때 그 진짜 그 먼 여행을 하고 오면서 어떨 때는 샤워도 안 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만나면 그냥 기뻐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또 떠나갈 때는 좀 슬프고. 예.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하더라도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 말씀이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맨날 울지만 말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 세례 다 다시 받아야 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장 첫 번째 가는 목적이 뭡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첫 번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 세례 진짜 다시 받아야 되겠네.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스럽게 하고, 두 번째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인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좀 방종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참 기뻐하며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사모하게 되죠. 이 시편 37편에 기록한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쓴 시를 보게 되면 그 사모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몇 구절만 소개할게요. 우리 시편 5편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옆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 왕국에서 천년 만년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돈을 달라, 뭐 명예를 달라, 건강을 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One thing that I ask,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시편 63편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Do you feel it? 여러분 느껴지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이러한 갈급함이, this kind of thirstiness, 이러한 목마름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곁으로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raw me close to you. 하나님 곁으로 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잠깐 보시면,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 나 거하기 원하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부르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면서 주님 손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소망 That's you.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뭡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새해 소원이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게 되면 내 소원이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되어서 살았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헛된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실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소원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2020년 참 진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의 소원은 이번 한 해에 2,0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 기도해서, 하나님, 2020년에 2,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한 해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적어도 2,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한 그런 한 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5절에 있는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아마 여러분께서 한 해를 보면서 계획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플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까? 어떻게 추진할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좀 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그 길을,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면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He already knows the end.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길을, 내 염려를, 내 걱정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0년대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한국에 짐꾼들이 있었습니다. 짐꾼 기억나세요? 물건을 날려주신 분들. 그 짐꾼들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러한 뭐 자동차나 이런 것이 많이 없었죠. 그 다 이렇게 그 자신의 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짐꾼들이 사용했던 것이 뭡니까? 이거 뭐 어깨에다가 매는 거, 지게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다가 짐꾼들이 있으면 돈을 이렇게 얼마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의 짐을 받아가지고서 목적지까지 이제 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가 짐꾼에게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것이 내 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이제는 가벼워졌어요. 나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짐꾼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짐이 있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잘 걸어가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불가능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힘을 내게 맡겨, 내가 너 대신 져줄게.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께 맡기고서 우리 가만히 있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단어는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굴려보내라. 네가 자신이 혼자 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성경을 보세요. 그를 의지하면 뭐요? 그가 이루시고 He will do it. 여러분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결단하고 막 피땀 흘리면서 해가지고서 이곳까지 온 줄 알죠? 아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직접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앞으로도 뭡니까?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 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루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혜택을 주다, 베네핏을 주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길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다 보시면서 건강의 베네핏과 재정적인 베네핏과 영적인 베네핏과 모든 혜택을 후하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베네핏을, 하나님의 혜택을, 하늘의 혜택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요, 참 우리가 맡긴다 그러면서 못 맡겨요.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맡깁니다. 새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내 사업과 직장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 맡긴다. 다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나서 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금방 다 맡긴다 그러고, 그거는 뭐냐면 짐꾼에게 짐을 맡겼지만 짐꾼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맡기고는 아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염려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단잠을 주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염려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I cast my cares upon you, Lord God.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일을요 사사건건 다 여러분께서 그냥 막 해결하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맡기는 순간 우리의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가 이루신데 어느 정도로 이루시냐? 6절에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놀랍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나가 이러한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새해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best year ever. The best year ever.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좀 더 크게, 나는 2020년을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한 해가 또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신년 첫 주일에 주신 이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우리 길을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어려운 힘과 어려운 일과 시련과 장애물과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God, I pray that this year will be the year where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께 맡기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왕가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보내. 사랑이가 만드신 것보다 살아난 거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땅을 만드시고 사랑이가 만드신 것보다 살아난 거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안합시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합니다. 하나님 우리하며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루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영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아버지 10년 전째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소원을 주 앞에 아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며 서울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마음의 손 하나님 이루어 주시다고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를 이겨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며 환경을 바라던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You're all I want, Lord.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the best year ever 최고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환경이 밝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최악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